오늘 말씀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과 또 자기의 성공,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로 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있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SNS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명예, 자신의 능력을 어떤 SNS랑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어떤 성공담의 스토리, 어떤 성공한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자꾸 보게 만들면서 또 그것들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자아 실현을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그러한 욕구들이 많고 또한 자아 실현의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강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자아 실현을 다 이루었고 자기 만족을 다 경험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권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곧 자신의 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내면의 모습 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만족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고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신을 찾기도 하고 세상에서 그 만족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스스로 인생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깊은 사랑과 또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죠.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간구의 고백들이 이 사랑과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진리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신앙이 단순한 지식과 의식적인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실제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였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기초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세우도록 돕는 사도적인 사명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상의 철학과 전통에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된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전통에 우리가 목매여서 그것 앞에 좌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확신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온전한 확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분을 아는 것이 참된 생명과 연결되는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교회는 어떠했냐면 헛된 철학이 있었고 사람들의 전통이 있었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미혹될 만큼 그런 미혹에 흔들려서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학문에 빠져 있었고 세상에 대한 위험에 빠져 있었고 그 세상의 전통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인식은 너무나도 위급하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권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자가 행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거하며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삶을 넘어서서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헬라 철학이 정말로 크게 발달되어졌던 때였습니다. 유대주의적 전통이 교회 안에서 혼합되어져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인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철학이나 어떠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진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는 모든 권세와 통치의 머리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존재가 되어졌고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여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철학이나 가르침이 줄 수 없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죄로 가득하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와 죄악된 본성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단순히 교회 전통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더 이상 죄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행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속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가치관까지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조문은 무엇으로 완벽하게 제거되어졌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제거되어졌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살아가며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충만함을 누리고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잘못된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못한 그 모습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율법 안에 잘못된 그 율법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내 안에 내 생각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선택과 내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기 위하여 날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그런 전통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 내가 그분을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그 다스림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더욱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어서
결국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였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의 주재권 앞에 내가 순응하고 있는가?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인도하심을 내가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셔서 그분의 주재권 앞에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한 문장이, 이 고백이 골로새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다스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